혼자 길을 가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길 걸으면 뭘 제가 찬송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은혜 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길가에 핀 꽃들, 작은 꽃들, 이름 모들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도를 깨달은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다윗이 일찌감치 시편 69편 34절에 보면 천지와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도소이다. 그렇게 찬송했던 구절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정원을 꾸며놓고 뭐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느낌보다는 뭐 산에 가고 이 냇물이 흐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대로 있는 자연인데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기쁨이겠다. 그런 깨달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이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을 해석해 주면서 그냥 있는 거다. 그냥 있는 게 자연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깨달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냥 있는 그 그대로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의 자연스러움은 인간스럽다, 인간답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서 버리면 그게 죄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대로 서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신학은 오래전부터 일찌감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방침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인간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뭘까? 그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싶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번 다시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그동안 우상 숭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려고 세상에서 기뻐하며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좀 미숙한 백성들이니까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요. 말씀대로요. 율법대로요. 그렇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구별과 성결의 의미를 율법의 문장대로만, 율법의
그 조항대로만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나름 진보적인 신학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내려온 사람들, 에브라임과 또 이게 바람에 한 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걸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들이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구하는 사람들이니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20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율법대로 스스로 성결하지 못한 게 뭘까? 출애굽기를 가서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만 가능했어요. 아마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보여주지는 아니하지만 오랫동안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미 기쁨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너는 내년에 와라, 뭐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심이에요. 결심을 지키기 위한 집중입니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예배자로 선 것이 좋습니다. 이게 결심이고요.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혹 부족하고 모자라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결심을 지켜가는 일이,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아침인데 부족하고 모자라다 싶어도요, 일단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면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올라올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들로부터 내려놔야죠. 그 장애들을 건너와야 됩니다. 교회를 올라오는데요,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전철역에서부터 오셔도 될 만한 연세를 가지신 분인데 누가 그 차 탔다고 뭐라고 그럴 만한 연배는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시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기 위하여서. 그 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자꾸 세상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구네 집에 뭔 일이 있었대 없었대 뭐 갔대 왔대 뭐 이러다 보면 마음이 번잡해지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다는 거예요. 배울 만한 얘기잖아요. 우리 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에서 그 정치부라는 부서에 있는데요, 거기 있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분란이 조금 생기고 교회 직원들 간에 재직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예배 전에 재직들 중에 몇 분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뭔가를 좀 질문하고 따지고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직 이 대답을 주시고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해죄, 무슨 뭐 폭력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로 서로 교회법에 고소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따지고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부터 하고 그 이후에 뭔가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 오래 있게 될 경우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다든지 이럴 때는 첫 시간은 예배하세요. 교회를 오시면서 다른 방부터 가지 말고, 다른 회의부터 하지 말고 예배부터, 예배하는 자리부터 있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세요. 물론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끄시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스스로 구별된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은 하나님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오늘 말씀 21절부터 보니까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찬송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찬송하는 일에 전문가들인 레위 사람들과 연주자들이 더 능숙하게 하나님을 앞장서서 찬양했대요. 이 능숙하다는 말은 잘 준비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왕이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잘 준비한 이 레위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은 위로해 주었다고, 격려해 주었다고 그래요. 박수 쳐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들에게는 박수 치면 안 된다고 결의를 한 데도 있대요. 전 조금 오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되어지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박수 쳤잖아요. 자신 있게 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일주일 더 합시다, 이래서 이 6월절 예배 집회를 일주일을 더 했다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관중들이 응원을 막 하다가 하나 되잖아요. 관중들끼리만 하나가 됩니까? 그 선수들하고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함께 감정이입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함께 있구나. 이게 막 어떨 때 그래서 태극기도 올라가고 애국가도 나오고 막 그러면 뭉클하고 뭐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몇 분은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날 예배가 이랬다는 거예요. 6월절 예배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도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든 남쪽 유다 왕국 출신이든 서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레위 사람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더 합시다, 더 예배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좀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아, 오늘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찬양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서 자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잘 사람, 밤새 찬양할 사람 모여라 해서 같이 막 찬양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청년 예배도 와서 앉아있고, 제가 3부 예배까지 할 때에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계속 앉아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청년 예배도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주의 성전에서 여기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고 사시더라. 지난주 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셨을 때 얘기인데, 뉴욕인가 어느 교회에 가서 합동 측 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하셨대요. 장로교회가 크게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어느 쪽이게요? 통합. 합동보다 통합이 이름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합동 쪽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대개 미국 그 교회들 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 저녁에만 목금토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보통 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집회를 하시고 월요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와서 앉으시더니 교우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사흘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월, 화, 수, 사흘을 더 집회를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합동 측 목사님들 몇 분, 통합 측 목사님들 몇 분 같이 앉아서 모임하며 그 식사도 하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던 유명한 합동 측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가서 집회하면 사흘이면 다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집회를 해서 사흘을 더 해라 달라고 하더느냐, 그렇게 농을 하셔서, 또 목사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통합 측 교회들은 사흘만 하면 다 은혜 받는데 합동 측 교회가 얼마나 강팍하면 사흘을 더 해야만 은혜를 받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서로 웃으셨다고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그런 감동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이 6월절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늘 23절, 4절, 5절 같은 데서 보니까는요, 일주일을 더 6월절 집회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제물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를 내놓고 양 7000마리를 내놓고, 또 관리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참에 내가 스스로를 성결케 해서 제사장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피로를 따라 그들이 서로 구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장애인의 날이 있는 그 주간에 어느 장애인 학교에서 그 점자 음악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자선음악회를 한다고 저희도 좀 오세요. 그리고 초대를 해서 아내와 함께 갔었어요. 저녁 시간인데 뭐 이렇게 독창도 중창도 하고요. 또 뭐 시각장애인이 클라리넷 연주도 하고 현악 합주도 하고 뭐 그런 클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댄스도 하고 힙합도 하고 뭐 수화 찬양도 하고, 형식은 별로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강당에서 모두가 다 푸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되니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건축 헌금도 제법 드리고 오게 되는 거 있죠.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좀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날 다 뭐 차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화요일부터 비전트리 깔려고 3층에서 후원 마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원 마켓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즌이 되어지면 청년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거를 잘 준비해서 찬양과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선교비 모금은 저절로 다 되지 않을까.
지난 금밤에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13명의 우리 라오스 가는 청년들이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두 줄 채 못 앉아가지고 제대로 목소리 나올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은혜롭게 잘하는지요. 그날 성교비 모금했으면 진짜 차비만 빼고 다 드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안에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영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크게 축복하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쁨 때문에,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출발된 샘물이 계속 넘쳐 흘러가면서 만나는 들마다 강마다 바다까지 다 생물들을 살리고 푸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던 그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참 예배의 요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 성경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유다는 남쪽 유다고요, 이스라엘은 북쪽 10개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상관없이 모든 회중들이 다 모여서요, 그들 중에 나오는 나그네들까지, 특히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난민들까지 다 즐거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난민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이웃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퍼져나가게 되니까 이들의 기쁨이 하나님과 닿았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기쁨을 계속 전해지도록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3편 3절부터 보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할 거고 내 모든 병을 고쳐줄 거고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줄 거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줄 거고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줄 거다. 그뿐 아니라 정의를 펴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체험 아닙니까?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귀한 거,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대요. 감동이 안 되세요? 독수리같이 젊음을 되찾아 준다니까요. 힘없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젊음을 회복하는 청춘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을 잘 보세요. 안 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안 늙죠? 찬양을 가서 선교하고 찬양하는 분들, 목요일날 우리 세브란스 가서 찬양하는 팀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적십자병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밤중에 가서 우리 거천팀이 노숙자들하고 찬양도 하고. 잘 보세요. 우리 다비드 팀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걸 찬양하니까 요즘 회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찬양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 참 감사해요.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 연습하신다고 하는데, 장로님 찬양대, 또 우리 골드 찬양대, 실버 찬양대, 찬양대 많아지면 다 어떻게 감당하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방들이 다 찬양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어느 거리에 서든지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정기적으로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나눠준다면 그게 선교죠. 거기 부활의 체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금길 전도하지 않습니까? 가서 찬물도 나눠주고 전도제도 나눠주고 거리에 담배꽁초도 줍고 이것도 기쁨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골목 어귀에 서서 찬양도 해보세요. 우리 언젠간 그렇게 찬양하면서 모든 사랑방들이 가서 찬양할 이 자리는 내 자리다 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들이 다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예배 때에도요, 이 헌금, 오늘은 보니까 없던데요, 헌금 시간에 헌금 특성을 우리 모든 여러 찬양팀들이 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지지난 주간인가요? 중등부 3학년 4반 남자애들 한 10여 명이 와서 찬양을 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날 한 10년씩들은 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찬양의 선교를 하면, 찬양으로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리거리 집집마다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부활의 체험을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롭게 하소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예배자로 기뻐하고 찬양자로 기뻐하고 선교자로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독수리처럼 젊어진다는 거 하나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과학도 이미 입증해 주었어요. 막 웃고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 몸에 엔돌핀 생긴다면서요? 그게 진통제잖아요. 우리 몸에 아픔이 가시고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면역력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돌연사 같은 거는 남의 얘기가 되어버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만나기만 하면 젊어졌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약 먹었어? 뭐 이러면 그래 신약과 구약을 먹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예수 믿는다는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집안 치우면서 늘 찬양하면 그 찬양 소리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영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집안에 가장이 되어지는 아버지들이 찬양하면서 살면 자기 세대와 자식들 세대에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선교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주의 복이다 깨닫고 이 복된 자리를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교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치료를,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